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환영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너무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나의 희망이시며 주님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 나의 미래며 청나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도 어려웠어도 그런 것도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했다는 사실이죠. 또한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먹장같이 검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를 가득이나 짊어지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내가 행복합니다. 호산나, 나의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찬송을 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의 말씀을 보겠는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저녁에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불행하고 불편하고 또 불균형했던 모든 삶을 주님께 친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 좋도록 주님이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지난 주일 요한나파,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아프지? 힘들지? 먹지 못했지? 인생살이가 그렇단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1분이라도 1초로 떠나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네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란다. 그러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한이니라. 요한나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 나의 영원한 희망이 되어지고 나의 영원한 찬송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우리가 죽도 고생합니다. 몸부림치게 고생합니다. 그리고 아끼고 모아놓고 우리가 그야말로 가진 여러 가지 수고를 전부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세상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호락호락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는 어떤 바람도 없고 어떤 힘도 없어요. 오히려 도리어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답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오리지널 신앙,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보다는 섞여버린 게 너무 많아요. 혼탁한 믿음입니다. 혼선이 피는 믿음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애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애줄을 못해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여기에 관심 저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동떨어진 세상을, 동떨어진 시간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잖아요.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고 또 예수해야 돼요. 고달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란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힘들어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48장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것, 관심 없는 것,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은혜가 없는 그런 곳까지라도 사방 천지의 모든 걸 찾아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산마로 내가 너를 거느려주고 다스려주고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을 보게 되면 내용 없이 미래가 없게 보인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주면 곧바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응답으로 새롭게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확실히 서갈 수 있도록 확실히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운명에 빠진 마귀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팔자에 빠진 그런 귀신에 실린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이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되는 쪽 예수 쪽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의 다른 거 바라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합력 개선을 이루어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약합니까?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를 봅시다. 본문에 나온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인생 완전히 파토하는 사람이에요. 인생길에 한마디만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는 본격적으로 따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예수를 따라 붙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여호와의 산마를 임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틀리게 믿으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이유가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알고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너무 쉽습니다. 영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지어서 우리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153마리 고기를 잡아 올렸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이 분명히 이제 그 갈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를 보세요. 말씀을 지었던 이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보세요. 끝내 자기 배에 예수님을 임신했던 볼 수 있잖아요. 그가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 크고 놀라운 감격의 애침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서 이 막달 마리아가 일찍이 왔어요. 새벽녘 일찍이 와가지고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 거예요. 바로 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무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에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몇 번인가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걸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지아들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몇 번이나 그렇게 주님께 말씀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딴 생각하다가 우리가 설교를 잘못 들을 때에 딴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의 속에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있단 말이거든요. 그 순간을 어떻게 됐을 때는 내가 잘못된 신앙으로 이와 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막달라 마리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다가 예수께서 막상 돌아왔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와가지고 그 무덤가에 와가지고 주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영원히 남게 되게 되면 그 예수님은 우리 믿을 자격이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격이 있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가 동산지기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 버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완전히 방관자가 되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한 인간으로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었을 때 그 눈물이 보통 눈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7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쫓아내버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살게 됐는데, 그런 예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이와 같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눈물은 잘못된 눈물이에요. 값어치 없는 눈물이에요. 아무 성의 없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160장. 사셨네. 누가 사셨어요? 예수 다시 사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만이 우리 신앙의 부활신앙과 같이 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생각으로 가둬볼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전부 오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 씨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맹숭맹숭한 신앙이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성령이 충만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마리아야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우리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마라나타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여, 호산나 되신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걷어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 전부 다 물쳐주시고,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푹 빠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달라.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고 찾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충만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충만히, 우리도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더 막한 거, 더 더럽고 더 추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남기신 사람은 12명이었어요. 이 12명도 한 사람 또 도중에 다른 길 갔잖아요. 이 11 사도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마가다락방에 남아있었던 120명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렸다. 예수님에게 면전에 대놓고 뭐라고 마리아가 말했습니까? 당신은 산지기 아닙니까? 이거거든. 예수님 본체를 보고도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가까운 측면에서 무덤 안을 보면서도 막달라 말은 완전히 착각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우리가 시작을 잘했지만 일마다 사건마다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산지기로 착각할 때가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우리 주님이란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우리의 임마누엘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사,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손님으로 착각할 때 있단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이처럼 망망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어가지고 우리가 없어질 때가 있는데 아니거든.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낼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맞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시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시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와 함께 이 야곱의 믿음이 더 확진되어지도록 그 시간표가 야곱에게는 훈련받은 축복의 시간표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야곱이가 이름을 바꿔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로 이와 같이 성화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의 사람과 같이 변화받는 그런 특별한 시간표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여호수아가 가는 모든 길목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원망불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막하고 적절한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앞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군대장을 보내버린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천사 군대장관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 가는 길목에 막고 있었던 모든 아말렉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다 물쳐버려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 때에 다 어렵다 말합니다. 힘들다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거 안 풀리다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냐, 왜 나는 안 풀리냐고 이와 같이 웃음을 쉴 데가 없지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롭게 삽니다. 교회 와서 재미가 없다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답답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처럼 혼자서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선사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과 이세벨과 지금 전쟁 선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가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섬겼던 선지자들 다 때려 죽였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됐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은혜 받던 그는 엘리야였지만은 아합 왕이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때려 죽이라고 찾기만 하면 전부 다 죽이라고 이와 같이 천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명을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 생명은 이미 죽은 목숨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게 했던 그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그만큼만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살다 적당히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심으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게 된 것이 이와 같이 절망뿐이지, 낙심뿐입니다.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때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주목해 보면요, 하늘에서 그런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지금 일어나서 하사엘을 세워서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네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우고 아벤물라에 살고 있었던 이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워라. 너무 뜻밖의 일이었어요. 자기는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지만 무가치한 사람으로 이용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큰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우고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자기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엘리사를 세웠던 장본인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할 필요 없어요. 저지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나의 시간표가 아직 이르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런 응답 저런 응답이 좀 늦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릇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은 어떤 마음인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한 게 보이지만 그것만 우리들은 하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게 여러분 영영 그것처럼 살지 마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요, 악한 데 미련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이 주고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 모아놨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어떤 살림을 제대로 잘 갖추었던 그런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기꾼이 그 사람에게 돈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있는 통장 없는 통 다 뒤져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다 된 건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청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랑 많은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약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 있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하시 없는 일을 하신 주님 편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디에 서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곁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영광, 영광 이런 찬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게 될 때는 여러분들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한 영광 받기를 원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요한 삼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받으시고 있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가서 보니까 두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인생 우리 스스로가 다 망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무덤 언저리에 두 천사가 딱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로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가 아는 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막달 마리아는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막달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면 모세 앞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 먼저 갈아놓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눈에 보이게 가르치려고요. 먼저 작업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길수록 일을 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바다에 갈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드는 순간에 전부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시온의 테러를 열어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귀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에 홀려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100% 책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회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의 사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여러분들 하는 성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된 자리에 부활절,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강단에서 쏟아진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모하고 갈급한 믿음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알고 있다가 이 무덤 가운데서 얼마나 이 막달라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찾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죽어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산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약한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 3층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때 다니엘 죽여버리려고 사람들이, 원수들이 기도하는가 아는가 봐가지고 기도하면 바로 잡아서 굶주린 사자굴 집어넣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다니엘은 알았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미 이제 자기는 기도했다면 사자밥이 돼야 돼요.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래야 결국 잡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말았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뜯어먹었습니까? 털끝 하나도 건드렸습니까? 손가락 하나 띠로 잘라 먹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자와 함께 그 밤을 보냈던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딱 한 사람 다니엘 뿐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사신도 안 난다면 여러분들은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변명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갈등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하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천국 찬송가를 보내주었어. 우리 기도를 다 가지고 항로에 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전부 내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숱한 여러 가지 모형으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응답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산마, 여호와의 산마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네 눈으로 봤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르느니라.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시작.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는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해야 삽니다. 새로워져야 삽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새 능력을 우리 받아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 갈등하는 제자들이, 딴짓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한눈 파는 제자들이, 딴 생각했던 제자들이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창 맞은 자리를 보고, 세번 받았던 자리를 보고, 머리에 가시침을 썼던 그 자리를 보고, 제자들이 서로 보고 예수를 보고요, 어쨌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치유센터를 위해서 쉼터를 이루어가지고 구성하기 위해서 더더나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엘림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길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산마에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이제 나 혼자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